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도자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저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상인이라면 아마 상업과 관련된 관점에서 썼겠죠. 학자라면 학문적 관점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죠. 정치가라면 정치와 관한 그런 관점과 목적을 따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왕이라면 이것을 쓸 때에 왕의 신분, 왕의 기능, 왕의 책임 그것과 무관하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왕의 관점으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의도를 따라 이 전도서를 읽으라 라고 하는 어쩌면 안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들 전체를 의식하고 고려한 채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일한 자리에 서서 과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전체, 온 우주교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전도서를 읽으시면 가장 궁극적인 저자의 의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왕이기 때문에요. 그냥 특정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섬기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건성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한다. 모든 지성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상적인 지혜 전체를 다 동원해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연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특정한 전공 분야, 구석구석진 제한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한데요.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전도자는 모든 마음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연구한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일까 발견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괴로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연구 자체도 괴롭겠지만은 그 연구한 결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괴로움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이런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배후에 보다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땅에 있는 인과율을 따라서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해서 이 모든 괴로운 일들의 원인과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발견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전도자가 참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되는 그런 진리의 근원까지 소급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실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타락하고 부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저주받은 땅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을 툭툭 흘리지 않으면 절대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 소득이 없으면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의 성격으로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일이라는 것이 괴로움, 수고라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죠. 전도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수고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형벌의 결과로서 이 땅에 괴로운 일들이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삶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단순히 괴로움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일과 노동은요 예배의 차원으로 승격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 몸의 모든 활동은 예배의 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동할 때 괴로워 하나님 왜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에는 괴로움이 마침표 또는 종착지가 아니라 궁극적인 일의 의미는 바로 예배구나 라는 것으로 감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바람이라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고요. 혹시 기가 막힌 기술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유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 바람을 잡는 일에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수고하는 모습 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이 전도자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자기 표현으로 배설물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심지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 무엇을 구합니까? 바람을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배설물을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바람을 주십시오.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바람을 주십시오. 따끈따끈한 바람을 주십시오.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따끈따끈한 배설물을 주십시오. 정말 배설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많은 배설물을 주십시오. 아주 신선한 배설물을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도자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두 가지를 지적하죠.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과연 구부러진 인간의 본성을 반듯하게 펼 수 있습니까? 일그러진 인생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팔을 굽힌 즉 펼 자가 없고 펴신 즉 굽힐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수고하도록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수고한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부족함을 메꾸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죠. 배만 부르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바르게 뜨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인간이 얼마나 허탄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참된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을 때에 비로소 이런 고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아주 본질적인 부족함이 우리 인간에게 셀 수 없도록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겠죠.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부족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그렇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손에서 수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다. 근데 그것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피땀 흘려서 수고한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임을 이 솔로몬,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최고의 지혜를 쏟아부어서 깨달았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정답, 우리에게 유일한 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찾고 알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